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퍼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병태 목사입니다. 퍼스가 그래도 서부 호주의 수도고 또 인구가 한 220만 명, 호주에서는 네 번째로 그래도 제법 큰 도시인데 시드니 사람들은 퍼스를 아주 시골로 아주 촌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퍼스 시간으로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한 3시간 나니까 제가 지금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법 괜찮은데 아직 목소리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목소리가 방해되지 않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의 수종을 들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 소개를 잠깐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저 목사가 누군가 하고 또 생각하다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실까 싶어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퍼스 백양 장로교회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 7월이면 만 20년이 되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퍼스 인구가 한인 인구가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그래도 800명 이상 출석하는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주 이민 역사와 전통에 비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골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곳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호주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도하는 그런 교회였고 앞으로도 호주와 대양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오늘 아침이라서 조금 살살하죠. 제가 굉장히 큽니다. 큰데 제 목소리에 제 키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제가 찬양하고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는 괜찮아도 저는 귀가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 조금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마다 똑같아요. 다 한국이나 세계 어디나 시드니나 퍼스나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이 교회가 나아가는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막아설 수는 없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아마 천국 가야 문제가 없지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면 되고 시험에 들면 은혜 다시 받으면 되고 힘이 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임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먹을 딱 쥐면서 이거 어떻게 펴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마다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펴면 되지. 또 어떤 분은 또 장난스럽게 새끼손가락부터 펴면 되지. 그 목사님
다 틀렸습니다. 그냥 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펴면 될 걸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것부터 펴야 되나 저것부터 펴야 되나. 그냥 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제가 퍼스로 오기 전에 부산에서 부목사로 한 10년간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그렇게 소문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그야말로 철철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제 마음엔 늘 고향 같았고 어머니 품 같은 퍼스에서 사역하면서도 늘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퍼스 백양 장로교회인데 제 마음엔 늘 그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국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방문을 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부탁을 받고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려고 성도들의 얼굴을 딱 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교회 다 문제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의 차이지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 가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탁 잡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교회 생각하면서 교회 걱정에 너무 답답해서 교회 올 때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별말 안 했는데 너무 쉬운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상입니다. 저도 정상이고요. 저희 교회도 작년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였고 그 속에서도 은혜 받고 풀어가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문제를 잘 이겨내고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은혜로운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서 가끔은 뭐 특식도 먹어야 되니까 은혜를 받지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자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시끄럽고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 10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른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나고 시끄러워도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믿음을 싸워가면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큰 소리 나고 불안하면 애들은 교회에서 못 버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지옥 갈 겁니다. 어른들 감정 풀자고 우리 아이들 지옥 보낼 겁니까? 좀 참읍시다. 제가 성도들한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진심으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도들이 참아주더라고요. 조용히 말하고 아이들 있는 데서는 말하고 싶어도 꼭 참고 없는 데서는 가끔 큰 소리도 치고 뭐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참아줬습니다. 목사도 참아주고 당회도 참아주고 좀 불편하고 교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아주고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를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막 교회 집 사면서도 교회 잘 오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애들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제가 살고 목회를 합니다. 막 교회 안 가면 애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도 되는데 너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셨구나. 저는 밥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요. 기도하면서 은혜로 풀어가면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리면 참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누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원래는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으면 했는데 제 설교 원고를 좀 보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원고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좀 줄일까 하다가 죄송스럽게도 그냥 본문을 한 2절만 읽자. 그래서 마지막 본문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7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교회는 등장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아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저런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교회가 뭐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교회를 아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의 4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교회가 뭐냐? 바울은 교회는 집이다. 뭐라고요? 집. 누구 집?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 얘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 집에는 그냥 이 집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그냥 버글버글 득실득실 그렇게 넘치는 북적거리는 그런 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좋은 면도 많지만 좀 나쁜 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쁜 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아이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들 안 키워보셨나요? 애들 키워본 지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저도 뭐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애들은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 손에 뭐가 들려야 돼. 항상 자기 관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애들이요 평소에는 엄마 아빠 눈치 보다가 손님이 오면 엄마 아빠 눈치를 안 봐요.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손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아빠가 지금 막 참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데 막 크게 끼어 들어가지고 대화를 방해하고 그 막 속을 아주 긁어 놓죠. 왜 그럽니까? 애들이 좀 관심 좀 자기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다. 또 하나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애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에서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장면 보면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놈은 지 말하고 저놈은 자기 말하는데 대화가 통하고 같이 놀아요. 너무 신기해요 애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지내지요. 그런데 꼭 마지막은 싸워요. 애들은. 그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애들이? 문제 있는 애들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그러고요 막 예의 차리고요 막 그러면 그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이들이란 단순한 이 아이들이 아니고 영적 어린 아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 뭐 이해해 주라 이런 말보다는 세월이 많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들은 좀 자라나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어른이 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들 수준에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좀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가 다 같이 자라가야 한다.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이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세워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다. 두 번째 그림은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뭐다? 밭이라 그랬어. 밭.
하나님의 밭.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밭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밭이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밭.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 밭에 있는 동력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5절 6절에서 특별히 두 사람의 동력자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성경 이 교사인 아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 우리는 동력자다.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동력자다. 동력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심는 역할이다. 아볼로의 역할은 뭐다? 물 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6절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심는 자도 중요하고 물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모든 것이 헛수고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애쓰고 때 쓰고 힘 쓰고 돈 쓰고 다 써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주시면 다 헛수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밭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자, 하나님 마음에 들자, 하나님 은혜로 섬기자. 이런 마음이 결국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오늘 설교 빨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다. 호주는 그래도 시드니 오니까 높은 빌딩이 많더라고요. 퍼스에서는 높은 빌딩을 보려면 진짜 다운타운에 가야 조금 있습니다. 그냥 아주 눈이 시원해요. 그렇다고 진짜 퍼스가 시골이냐? 아닙니다. 220만 명, 죄송해요. 여기는 700만 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퍼스를 찾아보니까 퍼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도시 1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렸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촌이라는 뜻이잖아. 자연 친화적이다. 시골 가면 다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없어요. 눈이 시원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청년들한테 퍼스가 뭐가 좋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지평선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지평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건물의 마크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 시원하게 보입니다. 시골이니까. 여러분, 높은 빌딩이, 건물이 세워지려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을 높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멋지게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건 터다. 터가 뭡니까? 기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100년, 200년, 이 교회가 44년, 저희가 올해 30주년, 지난 2월 10일 주일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30주년, 44주년.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44년 가지고 역사가 좀 있다, 뭐 이민교회에서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죠. 100년, 200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 터 닦아야 돼요. 여러분 세대만 단물 쪽쪽 다 빨아먹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허물어져가는 교회 물려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건물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한 7년 전에 교회를 이제 땅을 한 3,400평 정도 구입하고 뭐 그게 건물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들어가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고 들어갔는데 작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부족하다고 지금 또 교육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교회 건축하는 걸 반대했어요. 저는 뭐 별로 원하지를 않았어요. 교회당 있으면 관리한다고 힘들고 또 교회당 있으면 돈만 자꾸 새 나가고 그리고 교회당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서만 모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우린 셀교회인데 좀 가정에서 많이 모여야 되는데 자꾸 교회당에서만 모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뭐 교회 별로 뭐 짓는 거 별로 원치도 않는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꾸 목사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은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헌금부터 하고 교회를 짓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딱 통장만 보고 있는데 교회를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건축원금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구나.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요 이번 거짓말을 해도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딱 계좌 통장 딱 보면요 성도들이 마음 있는지 없는지 뭐 교육이 중요하니 엉뚱한 소리 해도 헌금 안 하면 뭐 교육 중요하기는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거죠. 뭐 선교가 중요하니 어쩌니 해도 선교원금 통장에 돈 안 들어오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돈 안 쓰고 무슨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건축원금 계좌에 저는 매주 건축원금을 꼬박꼬박 했어요. 제가 안 하면 건축원금 그 주보에 건축원금 명단에 아예 건축원금 항목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내라도 해야 항목이라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매주 했는데 성도들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 놓고 무슨 건축하자고 입만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안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라도 있고 그러면 이민교회에서 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철철 넘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본당이 좀 작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막 교회를 짓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하는데 그때는 하이스쿨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이스쿨 애들도 청년들도 뭐 어른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렌트를 했었을 때 렌트하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자꾸 저보고 목사 보고 교회 짓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지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들아 어른들한테는 전혀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지으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게 도전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감사하게도 억지로 떠밀려서 했습니다. 저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를 품고 있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 그게 렌트 교회이든 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게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오늘 바울이 기초가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가는 교회가 되려면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야 돼요. 44년이 뭐가 그래 깁니까? 뭐 누가 길다고 얘기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직 시작입니다. 기초를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초가 누구다? 터가 누구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이다. 그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지 않으면 이 교회 44년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뭐 자랑하는 분은 없었습니다마는 50년, 60년, 100년 글쎄요. 예전에 제 후배 목사가 한국의 작은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강도사로 한 1년 정도 있었던 분인데 6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교회 장로님이 회사 사장님인데 대부분 다 직원들이야. 장립 집사님들 다 직원들이에요. 직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교회야 완전히 보니까. 그러니 담임 목사의 뭐 젊은 어린 담임 목사의 말보다는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참 겸손하시고 설교에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120명 정도 성장을. 여러분 60명이 더 나왔잖아요. 이 큰 교회에서는 뭐 60명 나오는 거는 쉬울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교회에서 60명 나오는 배가 성장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당회를 하면서 당회를 했자 목사 장로 둘이밖에 없는데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를 목양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쁘시죠. 이제부터 목사님의 짐을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주일 설교를 격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한 분을 파타임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분하고 격주로 주일 설교를 하시죠. 꽝 끝내버렸어요. 이 젊은 목사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부 다 뭐 장로님 직원들 뭐 어떻게 할까요? 중직자들은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참 이건 아닌 줄 알지만 목사님이 격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모여든 성도들이 이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니 다시 60명만 남았습니다. 결국 목사님 또 사임을 하시고 지금 일본에 고후의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터는 누구 같습니까? 그리스도? 장로?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쪽 보고 설교를. 이쪽인 장로님 안 계시죠? 그리스도? 장로? 대답하세요. 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30년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전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리죠. 이 말씀은 경고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경고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성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1대1로 그렇게 매치되지는 않아요.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곳이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십니까? 성전이라면 성전다워야 하는 것이죠. 성전답다는 것은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거룩함에는 윤리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더 차원 높은 개념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후에 특강할 때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인생과 비교하면서 거룩하다. 우리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막 열거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하고 다른,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잘 삐치고 막 우리처럼 막 확 버럭버럭하고 막 이상한 생각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디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 세상 회사하고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다름을 실천하려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일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깐깐하게 저렇게까지 세상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저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나? 좀 교회의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은혜로. 그렇죠? 좀 웬만해도 은혜로 좀 넘어가고 은혜로 좀 덮어가고. 이거 은혜가 안 통해요. 얼마나 세상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좀 조금 두루뭉술하게 좀 이렇게 은혜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막 은혜로 가야 된다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이 외치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철저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휴가도 막 일주일,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갔다 오래. 호주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한국 스타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된대. 호주에서는 4주 딱 정해져 있는데 교회가 세상하고 세상도 그걸 지키는데 왜 교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래요. 나는 교회가 제일 좋은데, 교회에 있는 게 마음 제일 편하고 집에 있으면 마음 불편한데. 우리 집 사람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면 곤란한. 저는 뭔가 일을 해야 좀 힘이 나고 그래요. 이 교회에 앉아 있어. 월요일도 교회 좀 앉아 있고 막.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근무 시간도 지켜야 되고 가래요. 그래서 할 일도 없이 도서관에 가서 맨날 어디 놀러 한 달 동안 어디 놀러 가겠어요. 돈도 없는데
돈이나 주고 가라 그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에 맨날 출근하고 이거 뭐 차라리 내 방에 있으면 내 컴퓨터 쓰고 내 자료 거기 다 있는데 도서관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타블렛 가지고 일하려니까 일은 안 하지 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장로님들이 왜 교회를 오시냐고 목사님. 목사가 교회를 와야지 그럼. 주일날 예배를 때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더라. 아니 내 교회 놔두고 왜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냐. 괜히 혼이 났어요 제가. 교회 출입 금지. 절대 나타나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휴가를 강제로 제가 휴가를 당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세상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세상도 그래 하지만 교회도 세상보다 더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더 높은 걸 가지고 철저하게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이 가치, 이게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전의 성전됨을 위협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분쟁, 두 번째는 부도덕한 사람들. 이게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성전다운 교회를 세우자. 이게 바울의 오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히 거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겠다 엄중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내가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원한다. 오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짧게라도 한번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